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교독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벌써 10월 달, 오늘 첫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간 가을에 생각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복을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아직 날씨는 조금 덥지만은 새벽에는 쌀쌀해지는 그런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가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조사에 의하면 4계절 중에서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을 가장 선호하고 좋아한다, 이렇게 어느 조사 기관에 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왜 가을을 좋아할까? 특별히 가을은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가을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낮에는 조금 덥지만은 그래도 우리 캘리포니아의 이 가을 날씨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캘리포니아로 또 가을에는 여행을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10월, 9월 이 가을에 또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날씨보다도 우리를 더 좋게, 기분 좋게 하는 것은 이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느끼고 먹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이야 먹을 것이 풍족하지만 과거에 배고프던 시절 가을 때 말고는 우리 조상들은 배불리 먹을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을 되면 누구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계절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가을에 이 풍요로운 가을에 우리가 눈으로만 즐기는 가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가을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풍성한 많은 열매 주렁주렁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그런 가을, 또 우리의 가정에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요, 내 신앙도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 사업에도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이런 복된 가을, 축복의 문, 열린 문이 열리는 이런 가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소원대로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을에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법칙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좀 지혜를 가지고 이 만물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저에게 싫은 소리보다, 저에게 어렵다는 소리보다 잘 됐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내 소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복이라고 하는 것, 열매라고 하는 것, 수확이라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풍성한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부자가 있었는데 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외아들이잖아요. 물론 뭐 또 첩의 자식도 있지만 그러나 다 정리되고 이삭이 다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았는데 큰 부자인데 또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그냥 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해에 이삭이 농사해서 100배를 얻었고 또 거부가 되었다. 거부 중에 거부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있는 자가 더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들이 더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다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온 세상 만민에게 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데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온 세상 만민들에게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우리에게 다 환경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복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고 숨쉬고 하는 것으로 복 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복은 다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복 주시는 사람이 되느냐? 공짜 없어요. 세상의 진리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공짜 좋아하고 공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무슨 영어를 잘 몰라도 우리가 이 단어는 잘 알죠. 미국의 가치관이죠. 그게 뭐예요? 프리라고 하는 단어. 프리. 여러분, 프리가 무슨 말이에요? 프리. 뭐 자유다. 뭐 이런 미국의 어떤 가치관이 프리잖아요. 민주주의의 정신이 바로 자유. 그런데 프리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 동네에서 하는 그라지 세일에 가보세요. 우리의 눈이 돌아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뭐라고 써 있는데? 프리, 공짜. 무슨 공짜로 헌옷 같은 거 주는 데가 뭐 그라지 세일 하다가도 한모통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들도 공짜를 좋아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공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구원도 공짜. 그냥 교회 오라는 거예요. 오면 구원 받습니다. 공짜입니다. 구원 받으세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공짜였습니까? 그게 공짜입니까? 교회 오면 다 공짜예요. 이제 점심도 공짜. 지금 일부 예배 드리셨던 분들이 지금 하층에서 점심을 준비하는데 교회 오면은 뭐 그냥 한 그릇 먹고 또 먹고 싶으면 두 그릇 또 갖다 주고 또 집에 있는 또 아무개가 생각나면 싸주세요 하면 또 싸줘요. 돈 내세요 하지 않아요. 그냥 공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공짜입니까? 공짜 아니죠. 누군가가 와서 일을 했고 누군가가 와서 무엇인가를 뭐 도네이션을 했든지 헌금을 했든지 한 수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공짜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구원이 공짜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값으로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게 공짜였습니까? 희생의 대가였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고 우리가 받을 복의 법칙이에요. 복은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두렵다 하는 거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은 공의롭다, 정의롭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엉터리같이 그냥 설렁설렁 하시는 법이 없다, 이걸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공짜 아니다, 공짜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법칙을 통하여서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원칙을 깨달아서 우리가 나의 것으로 복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복을 심고 복을 거두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무엇이냐, 한번 우리가 이것을 이 가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항상 머릿속에 전제를 두세요. 공짜 없다. 복도 공짜 없다. 공짜 없습니다. 복을 심어야지 심는 자가 거두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공짜 아니다.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고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 스스로 속이지 말고 사탄 마귀가 내게 귓속말로 속닥대는 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일하지 않고도 충성하지 않고도 예수 안 믿고도 네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서도 네가 잘 될 줄 아느냐, 복 받을 줄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느냐,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이 없고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법칙을 어긋나게 하는 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심고 거두는 이 법칙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지 말라. 나는 이 질서를 벗어나서 내 인생은 그렇게 살 수 있다, 내 인생은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거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런 법칙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 성경은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온 날만큼 이 가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을의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과 가을에 울면서 한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농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인생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주신 이 수확의 법칙, 확고부동한 영원토록 불변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 살아오는 날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왔던 진리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 뭐예요? 첫째로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복을 심어야 되겠죠.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는 데서 무슨 열매가 나겠습니까? 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어떻게 거둡니까? 심어야지 거두는 거죠. 심어야지 무엇인가가 나게 되는 것이죠. 노력해야지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냥 떨어집니까? 수확합니까?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속이지 말라고 성경에서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이잖아요.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씨를 뿌리고, 봄에 농부가 열심히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희생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야만이, 반드시 그런 사람만이 기쁨의 수확을 거둘 수 있다. 반드시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울면서 고생하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것만큼 분명한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심어야지 거둔다. 복을 심어야지 거둔다.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연불 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어야 된다.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심는 종류대로 거둔다. 심는 종류대로 거둔다. 씨도 덕질 못한다고 우리 옛 선조들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심는 종류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보아왔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고 우리 옛 속담에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무엇인가 심어요.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는 사람, 여러 종류의 인생이 있을 수 있는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둡니다. 물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썩어질 것으로 열심히 일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인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돈을 더 버는 것이잖아요. 그 영원하지는 않지만은 좌우간 육체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두게 됩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든지.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것 심어 놓으면 세상 것 열매 맺게 되고요, 주의 일하면서 영적인 것을 열심히 뿌려 놓으면 열매 맺게 돼요. 그냥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감사를 심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감사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고요,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를 심어 넣어보세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불평, 원망, 남 이야기 투정해보세요. 거기에는 싹이 터가지고 자기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이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납니까? 그 열매를 누가 따먹습니까? 내가 따먹는 거예요. 내가 아까워할 필요 없어요. 심는 거 아까워할 필요 없어요. 농부가 어디 심는 거 아까워합니까? 내가 심는 대로 내가 거두는데요, 내가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고 남 위해서 예수 믿어줍니까? 내가 복 받는 건데 누가 복 받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복 받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 가지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는 종류대로 거둔다. 심는 종류대로. 네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다. 네 인생은. 욥기서 4장 8절에 보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인생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못된 사람, 독을 뿌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독을 뿌려놨어. 그러면 그것을 남을 해하기 위해서 웅구덩이를 파고 독을 뿌려놨는데 결국은 자기가 빠져요. 내 새끼가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누가 거둡니까? 남이 거두면 좀 낫겠는데 내가 거두는 것이고, 선도 그렇고 악도 그렇고. 잠언서 22장 8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느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대로 좋은 것을 뿌리는 자는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왜냐?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심는 대로, 심는 종류대로 거둔다. 또 한 가지 이 수학의 법칙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심는 양대로 거두게 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둡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죠. 여러분 뭐 집에서 그냥 채소 텃밭에다가 조금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거는 가서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뿌려놓고 적게 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장사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큰 밭에 가서 많이 뿌려야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복도 적게 심으면 인색하게 굴면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게 받게 되는 것이고, 많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뿌려놓으면 많은 것을 수확하게 되고, 이거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라는 거예요. 심는 양만큼 우리가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성경에 보면 우리 오늘 말씀의 6절에도 그렇고 또 10절에도 뭐라고, 기회가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는 대로 뿌리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기회가 되는 대로 해야지 그것이 나에게 열매로 돌아오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귀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노력하세요. 뿌리세요.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에 힘쓰세요. 내가 못 거두면 내 자식이라도 거두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밭에 뿌려놓은 씨, 그 해에 열매가 물을 안 줘서 안 났어요. 그 다음에 비가 와서 보면 그때 또 싹이 나기도 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랬지만 우리 열매가 아름다운 좋은 소식, 복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뿌려놓은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건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원리,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게 바로 복을 심어야지 거둔다. 이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대로 복을 받게 하십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복을 믿음대로 받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았어요. 복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 큰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첫째로 어떤 믿음이 요구됩니까? 믿음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복이 다른 데서 온다 생각하지 말고, 내 노력에 복이 온다 생각하지 말고, 물론 그건 올 수도 있어요. 큰 복은 하늘에서부터 와야지. 여러분, 비가 뭐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뭐 호수로 대가지고 뿌려가지고 그거 그냥 텃밭이 나지 어마어마한 데는 그래갖고 되지도 않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 하늘에서. 수년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기 산불이 나서 온 이 동네가 다 타들어가는데 막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꺼지질 않아 막 타는데 소방대원들이 막 와서 물도 뿌리고 막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병물도 갖다 주고 막 그러고 막 그랬는데 몇 날 며칠이 안 꺼져. 근데 이제 제가 그 활활 타오를 때에 저 버뱅크에 로스라고 하는 그 뭐 어디 뭐 이렇게 홈디포 같은 데서 뭘 사러 이제 갔는데 갑자기 나오는데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데요. 사람들이 저 버뱅크 쪽에 뒤쪽에서 살이 다 타고 있어요. 그런데 소나기가 부어지니까 다 나와서 막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를 치는데 그 활활 타오던 불들이 슉 꺼지는 거야. 야, 소방대원들이 몇 날 며칠을 물을 퍼부어도 못 거둔 물을 그냥 한 1, 2분 동안 소나기가 퍼부어지니까 그냥 그 불들이 연기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야,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면 끝이구나. 그거야, 그거거든요. 믿어야 돼요. 옛날에 어느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부자가 듣고 자기 집 창고에 쌀이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집 앞에다가 방을 붙였습니다. 몇 날 몇 시에 쌀을 나누어 줄 테니 무엇인가 쌀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우리 집 앞으로 오시오 하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복된 소식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같은 이 각박한 시대에 저 주인이 공짜로 왜 쌀을 주겠냐, 거짓말이다, 가봤자 시간 낭비다, 갈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안 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줘봤자 뭐 조금 주겠지 싶어갖고 조그마한 그릇 하나 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뭐 자꾸 뭔가를 들고 오랬으니까 큰 걸 들고 왔어요.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창고문을 열더니 너희들이 온 대로 필요한 대로 가져가라, 그릇대로 나눠줬어요. 그릇을 안 가져온 사람, 또 그 말을 믿지 못해서 오지 않은 사람 다 굶주리게 되었어요.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내게 나와라,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복을 줘? 다 필요 없어, 내가 해야 돼. 여러분, 그게 자기 의지로 사는 사람 뭐 똑똑한 것 같지만 세상에 예수 믿는 그런 바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장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뭐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느냐? 하나님은 첫째로 그런 말하면 하나님께 찾아 나와야 돼요. 어려우면 찾아 나오고, 문제 있으면 찾아 나오고,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 하나님은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와서 주께 나오면 내가 복 받는다. 주께 나오면 복 받는다. 주님께 기도하면 내가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그게 무슨 유치한 믿음이에요? 그게 저급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오래전에 그런 설교를 했더니 제가 무슨 복 받으라 뭐 해라 이런 설교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래간만에 한번 했더니 이제 어느 성도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겠죠. 저한테 편지를 보내고 교회를 떠났어요. 목사님의 문제점 하면서 이제 첫째가 기복신앙이다 당신은. 뭐야, 기복신앙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말라, 이제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소리를 왜 하느냐.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이 양반이 예수 믿고 저주 받으라고 내가 말해야지, 그러면 자기 속이 시원할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떠났어요. 근데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물론 이제 자기 신앙이죠, 고차원적인 하나님을 믿는 자기 신앙이죠.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러면 자기가 해결돼야지. 그것도 해결 못하면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아니다, 기복신앙이다. 아니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죄 사함 받고요, 마음의 기쁨도 넘치고요, 평안히 살고요, 영생복락멸류관, 여러분 다 복까지 포함이 되는 거라고요. 그걸 믿어야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 건 믿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은 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면 반드시 상 주시는 분. 여기 상이 뭐예요? 리워드, 복.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 상, 그 복, 제가 어제 복이 공짜라 그랬어요. 행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어라, 믿어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가서 복 받아야 된다. 우리 옛 신앙, 옛 어른들 다 우리 옛날 우리 한국의 신앙,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의 신앙이 유치한 것 같고, 오늘날 보면 아유 그런 유치한 신앙, 아유 저급한 신앙, 우리 그렇게 무슨 하찮게 여기지만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복을 받으려고 그 가난한 시절에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을 복주고 가난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잘 살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잘 살고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잖아요. 에이, 나는 그런 저급한 신앙 필요 없어. 아니에요. 내 삶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 꼭 믿어야 돼요. 복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다. 그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내가 조만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크게 받는 것이고, 조그만 복을 받는 분으로 믿으면 조그만 복을 받는 거죠. 네 믿음대로. 어떤 사람이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는데 큰 고기가 걸려오면 그거를 보더니 어이 크네? 그리고 다시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좀 많은 고기가 잡히면 아이고 좋다 하면서 거기에 이제 뭐 담는 그 그릇에다가 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남들은 큰 고기를 못 잡아서 그러는데 당신은 왜 큰 고기만 잡으면 도로 거기다가 집어넣고 조그마한 고기만 잡고 있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소리가 사실은 우리 집에 냄비가 조그만해가지고 큰 그릇을 요리할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요 큰 그릇은 그냥 내가 큰 고기는 내다 버리고 조그만 거 가서 요리해 먹으려고 그래요. 그릇이 준비 안 되면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하나님이 같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크기대로, 준비된 그릇대로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사람의 그릇이 다 다르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야곱이 12 아들들을 복을 나눠줍니다. 죽기 전에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다 귀한 내 자식들이에요. 귀한 내 자식들. 똑같이, 요새는 뭐 제사도 똑같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똑같이 안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그때는 이제 아주 영성이 깨어지고 야곱이 굉장한 사람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런데요 12 아들들을 하나씩 눈은 흐리고 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대로 12 아들을 복을 내내는데, 르우벤부터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12 아들 다 복을 줍니다. 그런데 다 달라요. 복이 똑같이 주지를 않아요. 왜냐? 그릇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줘봤자 큰 그릇이 있는 자는 크게 주고 조그만한 그릇은 조그만하게 밖에 못 줬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49장 28절에 분명히 보세요.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12 아들들이죠.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뭐예요? 그들 각 사람의 분량이 있었더라.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을 보시는구나. 내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믿음의 분량을 성경에서 보세요. 다 복받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다 믿음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크기대로. 근데요 이 아들 중에 제일 믿음이 큰 사람은 12 아들 중에 제일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 그러니까 요셉은 막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입니까? 요셉의 복만 예를 들면 이 사람의 그릇이 큰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요셉은 그냥 곧 그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냥 그 집안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어떻든지 간에 애굽에까지 가잖아요. 그냥 담장을 넘었어요. 담을 넘는 거예요. 요셉은 그릇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요셉이라. 아버지가 예언하고 기도하고 그대로 요셉의 인생을 되잖아요. 23절에도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요셉은요, 믿음이 얼마나 큰지요. 막 대적자들이 와서 요셉을 괴롭히고 형들이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구렁텅이에다가 집어넣고 애굽 사람에게 팔아 넘기고 보디발의 아내가 또 모함해서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막 온갖 막 요셉을 향해서 막 화살을 쏘아댔어요. 그렇잖아요. 시험 풍파 많았어요. 근데요, 믿음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으니까 풍파 만나면 막 넘어지고 하는데, 요셉은 그릇도 크고 그러니까 시험도 크고, 그러나 그것도 이기고. 보세요, 요셉은 그 막 사람들이 쏘아대는데 그 화살을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진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막 그냥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요셉이 되잖아요. 그럼 2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 요셉이 받은 복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막 요셉의 복, 하늘의 복, 땅의 복, 젖먹이의 복, 뭐 온갖 복이 다 요셉에게로 쏠린 거예요. 왜 그랬느냐? 전제를 말하잖아요. 그 그릇대로 축복했다. 요셉의 그릇이 크니까 환난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그릇으로 다 이기잖아요. 복의 사이즈가 다른 겁니다. 요셉은 벌써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복들을 주시기를. 요셉에게만 그랬냐? 왜? 그럼 다른 형제들은 왜 이 복을 못 받았느냐? 하나님은 왜 요셉만 편히하냐? 요셉만 편히한 게 아니라 요셉이 큰 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입을 열라 그랬어요. 요셉처럼 입을 열면 받아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이걸 원치 않았어요. 입을 열라 그래도 안 열어. 큰 복을 주겠다 해도 하나님 뭐 그냥 필요 없어요. 난 뭐 이대로 좋아요. 그래서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형제들은 요셉처럼 그런 큰 그릇이 안 되고 복을 달라고 사모하지도 않고 요셉처럼 꿈도 꾸지도 않았고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형들이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었잖아요. 하나님은 입을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열어요. 안 열어. 필요 없어요. 그 복 하나님. 그러니까 못 받는 거다. 믿음의 분량대로. 세 번째로 복은 자연의 법칙에서 심으라 그랬고, 두 번째로 큰 믿음 가지라 그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복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9절에도 보면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을 기다리고, 그러면 반드시 그 복을 받게 된다. 열매를 얻게 된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아서다. 구하지 않아서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도 주님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지 열리는 것이다. 그래야지 열리는 것.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고요, 채워주시기. 봄에 농부가 심어놓고 어제 심은 거 오늘 열매 안 맺는다고 땅을 보고 실망하고 이 땅은 글러먹은 땅이네, 안 되겠네, 여름도 지나지 않고 그런 소리 하면, 포기해버리면, 그리고 그 밭을 갈아엎어버리면 가을에 어떻게 수확을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번 일했다고, 한 번 기도했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안 왔다고 실망하고 포기해버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주시는 분으로 믿고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것, 물론 좋은 것이 네 입장에서 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입장에서 좋은 것일 수가 있겠죠. 어떻든지 간에 그건 복이에요. 복.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을 따라서 복을 주시는 분이다.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거짓말 하시거나 하나님이 언제 내 거 있는 거 그냥 빼앗아 가려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그러신 분입니까?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하는 분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세요. 너무 잘 알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까운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아까운 게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들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주셨잖아요.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사는 뭐예요? 선물로.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부모가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어놨기 때문에 네가 노력하지 않고도 내가 내게 재산 물려주겠다. 이게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희생해서 구원의 사역, 내가 희생해서 내가 마음 아파해서 내 아들까지 내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너는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좋은 것들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부모는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자식들이나 계산하는 거예요. 자식들이나 뭐 설날 참 추석이죠. 추석날 뭐 선물했다고 자식들이나 작년에 뭘 했고 얼마짜리고 뭐 이번 올해는 얼마짜리고 돈 계산하는 건 자식이지, 부모 집 찾아와서 돌아갈 때 자식들 그저 뭔가를 싸주는 부모의 심정은 계산하지 않아요. 참기름 넣어주고 뭐 참깨도 주고, 물론 요새 그런 거에 뭐 이제 시골에 가면 그렇게 주겠죠. 이거 저 시장에 가서 팔면은 얼마 받는데 부모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줍니다. 그렇죠? 그런 거 계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으로 얻은 이 은혜와 복을 공짜로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은사로, 공짜로. 계산 안 합니다. 하나님 복은 계산 안 하고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뭘 기도해야 되느냐? 내 삶에 필요한 것들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날마다 필요한 것들, 살면서 필요한 것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분명히 말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이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뭘 좋아하느냐? 그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막 교회를 통해서 그냥 막 주시기를, 영광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이게 좋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요? 날마다 채워주시고 필요하신 대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건강이 문제입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네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꼭 기쁨, 주는 기쁨,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기도하세요.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내가 되면 주신다. 꼭 기억하셔서 이 가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삶에서 큰 풍성한 열매 맺어지고, 나도 기쁘고 주신 하나님도 너무 기쁘시고 좋고 영광 받으시고 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가을에 풍성한 곡식, 아름다운 열매, 수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많은 열매들을 수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